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왜 우세요? 네. 감동받았어요? 아니 저기 강의를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네. 요즘에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재미없게 그러면 제 얼굴을 보세요. 네. 우울해져. 그러니까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하나 준비했어요. 와, 기대된다. 오랜만이다. 50대 여자들한테 네. 조사했어요. 최고의 남편은 누구일까? 최고의 어떤 자기 남편인지? 남편. 저희가 맞춰야 되는 거죠? 어떤 남편? 늦게 들어오는 남편. 요리 잘하는 남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저기 늦게 들어온 자들이 뭐예요? 아, 참. 돈 잘 갖다 주는 남편? 네. 집에 없는 남편. 진짜 그런 날 맞췄네, 맞췄네. 아, 이거 되게 씁쓸한데? 슬프다. 슬픈데요? 몰라요? 집에 없는 남편이 최고래. 그래. 그 50대 때 그 주말 부부는 5대가 덕을 쌓아야지 그렇게 된다고. 얘들아 눈치 없이 웃지 말고 좀 웃어줘. 아 죄송해요. 하여간 재밌었어요. 오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네. 만민이.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척결하신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네.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오늘 수업 요한복음 8강 만민이 기도하는 집 강도의 구렬. 정규 씨부터 네. 낭낭한 목소리로 차근차근 읽어주세요. 네, 낭낭하게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 됐습니다. 저기 교회의 본질. 네. 도대체 교회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네.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 네. 주후 70년 네. 예수님께서 네.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한 40년 됐을 때요. 네. 로마가 식민지 이스라엘을 아예 멸절시키려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예루살렘은 끝난 거예요, 그죠? 네. 네. 당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도대체 이 민족을 보존할 방도를 찾아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숙고하고 그랬어요. 드디어 한 방안을 짜내고서는 실행에 옮겼어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병들어 죽었다는 소문을 퍼뜨려요. 그렇게 운구에 실려서 성 밖으로 나가게 돼요. 네. 그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네. 그 시체가 그 성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성 밖으로 빠져나와서 로마 장군 티투스를 만나서 담판을 해요. 티투스가 장차 로마 황제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한 가지 청을 해요. 네. 티투스 장군은 그 청을 수락하고 다시 성으로 돌아온 요하나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주었어요. 이어서 엄청난 살육과 파괴가 이어져요. 네.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가 얹혀 있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돼요, 그때. 네. 네. 그러나 이 티투스 장군은 랍비 요하난과의 약속을 지켜요. 자,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전부 파괴하더라도 랍비 학교만은 파괴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어요. 네. 그렇게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려요. 네. 랍비 요하난 베스장카이는 로마군에게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진 그 지고한 하나님의 성전을 10여 명의 랍비들이 모여있는 초라한 회당과 맞바꾼 민족의 반역자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거기에는 자기도 포함되어 있거든.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을 요하난 벤 자카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추앙하고 있어요. 왜 요하난 벤 자카이는 그렇게 하였는가 하는 거예요. 1878년이 지난 1948년에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 한 국가가 세워져요.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네.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지구상에서 사라진 나라와 민족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죠? 네. 그런데 유대인처럼 2000년 동안 박해를 받은 민족도 없어요. 네. 예. 우리는 히틀러만 기억하지만 대대로 하여간 이스라엘을 다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네. 그런데 오직 그 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만이 다시 세워진 거예요. 네. 그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 인구의 0.2%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벨 수상자가 30% 배출하였고 여러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네. 네.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하는 거예요. 전 세계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 디아스포라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스라엘 한 가정이 가면은 사업을 시작하고 두 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짓는다고 그래요. 네. 그때 살아남은 랍비들과 그 제자들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의 역사와 신앙심이 자자손손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네. 네. 그 회당을 세워놓고 그런 영화도 있어요. 랍비 한 분을 모셔오기 위해서 겪는 모험. 그런데 그 랍비는 정말 덤앤더머였어요. 그렇지만 하여간 그 랍비를 모셔다 놓고 자기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네. 오늘날 유대인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철저한 신앙 교육,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은 자기 정체성이 네. 빛나게 오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집을 크게 짓고 뭐 사람들을 모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육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던 그 일들을 행하고 네. 계승해서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제1 목표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네. 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척결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네. 하나님 성전 척결의 발단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네. 예. 왜 성전 안에 동물을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렇게 앉아 있는지 아셔야 돼요. 네. 이거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장사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레위기에 보면 그런 거 있죠, 그죠? 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동물들이 필요했어요. 네. 예. 그래서 먼 곳에서 오는 경우 동물들을 데리고 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무지 어렵죠, 그죠?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외국에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 네. 역시 이런 모습 처음이야. 나도 모르게 던졌는데 맞아. 3대 절기에 전도사님인 거 오늘. 디아스포라 유대인 네. 그 남자들은 그 3대 절기 중에 예루살렘을 순례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네. 네.
거기 올 때는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데 네. 뭐 거기서부터 가지고 오겠어요? 그리스부터? 그죠? 그래서 성전에 와서 동물을 사서 제사를 드렸어요. 또 하나 이스라엘 성인이라면은 5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이 5세겔의 성전세는 뭐냐 그러면 세금이 아니에요. 얼마나 재미있느냐 그러면은 자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그랬거든요. 네. 모든 장자는 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하나님이 욕심 부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집안의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가족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아셨죠? 그죠? 네. 그런데 모든 장자들을 다 차출하면은 번거롭잖아요. 네. 네. 그래갖고 12 민수기에 나와요. 딱 조사를 해보니까 그 숫자가 모든 장자의 숫자와 가장 비슷한 게 레위 지파였어요. 네, 레위. 그래갖고는 장자들은 다 집에 있어라. 그 대신에 이 레위 지파를 내 것으로 삼겠다. 그러나 개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있는 분이냐 그러면은 장자의 숫자가 조금 더 많았어요. 네. 레위 지파보다. 네. 그 차액을 환산한 거예요, 돈으로. 네. 남자 성인 값이 뭐냐 그러면 30세겔이에요. 네. 그래서 그 차액 곱하기 30 해갖고 이제는 각 사람들한테 계산해 보니까 5세겔이 나왔어요. 네. 그래갖고 5세겔씩 내라고 그랬던 거예요. 야, 절대로 하나님은 외상도 안 지시지만 손해도 안 보세요. 정확한 분이셔. 정확하죠. 그래서 성전세가 제정된 거예요. 네. 굉장히 재밌죠, 그죠? 네. 하여간 짠돌이 하나님. 아, 참. 그래갖고 이제 5세겔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통용되는 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모든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그 흉상이 찍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는 그거를 갖다가 세를 갖다가 그 로마 황제 돈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성전에 와서 성전 세겔로 바꿔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환전사들이 그냥 앉아 있게 된 거예요. 이것들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네. 사람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만든 그 시스템이에요. 예배를 위한 거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환정사의 테이블을 뒤집어 던지고 동물들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네. 그래놓고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네. 더 심한 말씀,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최고로 화를 내셨어요. 맞아요. 네. 예수님은 무슨 결벽증 환자인가?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네. 예수님 당시에 그 공공연한 비밀에 분노하신 거예요. 네.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집에서 기르던 동물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 당시는 돈이 굉장히 귀했어요. 네. 네. 그런데 그때 제사장들이 그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서 네. 퇴짜를 놔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성전에 있는 동물들을 사도록 만들었어요. 네. 자, 그래서는 그 제사장들에게 그 동물을 가져다 주면은 이게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가져오겠어요, 그죠? 네. 그때는 모두 다 죽여서 피를 흘리고 태워야 되는데 네. 그러기려면 줄을 쭉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죠? 번제단에다가.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알았다 그러고 놓고 가 그래요. 그래서는 대충 기도해주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안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빼돌려. 어머. 오. 네. 그리고 상인들한테 도로 집어넣어줘. 그러면 어떻게 돼? 착복한 거예요. 네. 또한 성전 세겔로 환전할 때도 폭리를 취했어요. 이것이 큰 이권이 되고 그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상인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주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왕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살았어요. 그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네. 예.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곧 누구의 자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종교 장사의 소굴로, 그래서 강도의 구렬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네. 네. 예수님의 성전 척결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그 예수님을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제력을 잃게 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었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외인이 되었나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정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것이 왜 그러니까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네. 자기 가족들을 안 돌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거예요. 예. 가족들로부터는 왕따를 당했고 하나님에 대한 회방은 자신이 대신 그것을 이렇게 받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깊은 그 몰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우리들이 힘이 없는 이유, 맨날 이렇게 오락가락 흔들리는 이유, 외롭고 두려운 이유,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점점 시시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그죠? 예. 또 왜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은지.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그 열정이 나를 삼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네. 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권력 집단으로, 네. 그죠? 이익 집단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알 때, 여러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잃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의 가치, 예배,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배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죠? 네. 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네. 그죠? 그 다음에 기도의 가치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해 주셨죠. 그러니까 모두 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예배는 구판이 되고, 네. 기도는 주문이 되고, 네. 그러니까 중언부언 하지 말라. 네. 그건 뭐냐 그러면 중언부언 하다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이교도들이 주문을 외울 때 하는 것을 중언부언 하다.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기도를 주문처럼 외우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다시금 다 올바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선물을 네. 네? 그 선물답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오신 거예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 그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규정해 주셨어요. 네. 자, 이 기도라고 하는 거 히브리어로 테필라라고 그래요. 테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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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테필라는 팔랄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파생되어 온 거예요. 팔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팔랑개비가 아니라 판단하다예요. 판단하다. 되게 비슷하네. 비슷하다. 하네요. 판단하다. 판단할. 판단하다. 이 판단하다는 게 누구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인 판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기도하라고 그러면 전부 다 내 판단을 하나님께 아뢰는 걸로 하죠. 맞아요. 네. 맞아요. 내 병 낫게 해주세요. 이 비즈니스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요한이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네. 갚게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뭐.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자기 판단을 갖다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걸로 얘기하는데 네. 기도는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판단을 묻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네. 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됐죠. 성막이 성전이 되죠. 네. 그죠? 성전이 무너지고 회당이 되죠. 네. 그거는 이제 유대교에서 그렇게 흘러가고 네. 네.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 이것은 유대교에서는 회당이 됐죠. 그런데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저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은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그러면서 네.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 성전이 됐죠. 그죠? 아. 네. 그 다음에 성도들이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다 그랬죠.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우리들이 교회인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곳이 곧 교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성막을 지으시게 한 목적이 어디에 나와 있냐 그러면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봐야 돼요. 네. 25장. 자, 25장 22절. 네.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됐죠? 네. 자, 이것이 성막을 짓게 하신 목적이에요. 네. 첫째는 뭐냐 그러면 만나겠다. 네, 만나 주시겠다는 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할 모든 일들을 가르쳐 주시겠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네. 이게 이 성막을 짓게 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가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아뢰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네. 하나님의 판단을 듣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막을 짓게 한 오리지널인 거예요. 네. 그것이 성전을 통해서 그다음에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그다음에 우리들 자 특히 성령께서 거하시는 네.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그죠? 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분이 오시면은 네. 첫째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맞아. 깨닫게 하는 거, 봐요. 알게 하는 거. 예수님께서 내가 빨리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한데 그것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네. 그분이 오시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리신 거예요. 네. 그 대신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네. 왜냐 그러면 예수님도 함께 계시고 성령도 함께 계시면 헷갈려. 네. 귀의 종교하고 눈의 종교가 있죠. 네. 네. 이 기독교는 철저한 귀의 종교예요. 말씀인 네. 거예요. 알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왜 말씀이 뭐예요? 만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는 게 아니야. 네.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것도 바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다 가르쳐 주시겠다 네. 이런다고요. 맞아요. 교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광야라고 하는 게 광야하고 히브리어로 지성소하고 동의어예요. 오. 와. 동의어예요. 네. 네, 그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제가 히브리어는 잊어먹었지만 이 지성소는 뭐냐 그러면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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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무나 들어갔다간 다 죽어요. 네. 그 대제사장 옷 드레스에는 밑에는 방울이 방울. 달려 있어요. 끈 묶어놓고. 그리고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가거든요. 대속죄일날. 네. 그러면 발목에다가 밧줄을 해요. 네. 네,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리고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네. 그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안 죽었구나 네. 아직. 근데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죽었구나. 그 시체 끄내로 거기 들어갔던 그 사람 죽게 돼 있어요. 네. 끄집어내는 거예요. 밧줄로. 네. 밧줄로. 그 정도로 엄청난 곳이 지성소예요. 네. 그런데 시편 50편 한번 봐요.
8절 한번 읽어요. 시작. 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자, 그 다음에 13절 읽어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 다음에 15절 읽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네.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네. 책망하지 아니해. 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내 것이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네. 네. 그런데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라. 번제도 그러면 제사인데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그러면 나를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얘기해요. 네. 근데 우리들 11조 띄워 먹었다고 목사들이 얼마나 야단쳐요. 그죠? 네. 그래 놓고 복 받겠느냐고.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냐 그러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네.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염불에는 관심이 잿밥에 없고 관심. 잿밥에 잿밥에. 관심이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이지만 네. 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불교적으로 얘기해요. 우리 얼마를 갖다 바치느냐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고 오로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네.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네. 자, 중요한 얘기예요. 광야하고 환난하고 마찬가지예요. 네. 네? 네. 왜 광야냐 그러면 일부러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려가셔서 환난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내가 잘한다고 해서 살아나거나 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농사가 되거나 소출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네. 자, 여러분 그 보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죠. 네. 네.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그게 있을 때는 그래도 없을 때보다는 좋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때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지나면은 성막을 가운데다 지어요. 네. 네. 그러면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네. 쭉 갈려요. 네. 그러면서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거기에서 구름이 나와서 이동하면은 따라가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얘기 네, 알죠,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그게 머무르면은 네. 거기가 한 달이고 맞아요. 두 달이고 1년이고 머물렀다는 네.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 갖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예배. 구름. 아, 그렇죠. 구름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제가 어디를 가나. 그렇지, 그렇지. 그거를 그게 뭐예요? 구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래 그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은 아무리 싫더라도 그냥 머물러 네. 있어야 되고 네. 움직이면은 짐 싸야 되고 또. 짐 이제. 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 텐트 하나 그 편리한 텐트를 치는 것도 귀찮아요. 그쵸. 네. 그래갖고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내일이면은 움직이겠지 하고 난 텐트 안 치고 그냥 노숙할 거야 그래.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안 돼. 그래갖고는 이제 쳐야 되겠다고 쳤는데 그 다음날 출발해. 야. 이거 얼마나.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하나님의 판단이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전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야, 네. 진짜. 그런데 그 대제사장만이 들어가게 만들었지만 광야는 곧 환란이에요. 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이 얘기는 네. 바로 네가 대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알았어요? 네. 제가 얘기하죠.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러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누구도 끼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네. 그렇죠. 부모와 나 사이에 누가 옆집 도리가 아무리 잘생기고 똑똑하고 착해도 내 사이에 못 끼잖아요. 네. 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언제든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얘기는 네. 누구나 다 대제사장이 되어서 네. 가서는 하나님께 아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아뢰라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바를 해달라는 것이 재물이에요. 그죠? 네. 네. 이거 받으시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그걸 복채라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은 복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너의 상한 심령이라고 그러죠. 네. 하나님 다 아파요. 도대체 이거를 나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그러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길은 뭐예요? 살아나는 길, 네. 진리, 방법. 네? 그래서 재밌는 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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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궤 안에 3개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법궤, 그 돌판. 네. 네. 그 다음에 뭘까요? 만나. 맞나. 오. 이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죠. 네. 네. 자, 길을 가려면 지팡이가 필요하죠. 네. 진리가 뭐예요? 돌판이죠. 네. 생명은 만나 먹어야죠. 와. 이게 예수님이죠. 희한하게 딱 들어맞네. 예수님이죠. 네. 아까 예수님이라며. 네. 그러니까 법궤가 성막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유가 나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도대체 뭐를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으라고 그랬죠. 네. 법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할 일이에요. 네. 근데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을 생각나게 해서 그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꾸 예수님을 섬기기만 해서 섬겨서 복 받으려고 그런다는 얘기를 하는 네. 거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무당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당집. 그러니까 무당은 뭐예요? 종교 장사하고 있다고요. 이게 강도의 구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팔아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화가 나시니까. 와. 참. 그걸 하자, 그거를 안 고치니까, 자, 이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요한복음에만 성전 축결이 2번 있었어요. 네. 모두 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처형하기 5일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네.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고 그랬죠. 네. 네. 예. 그리고 척결하셨거든요. 네. 그거 한 번만 나와요. 2번 하셨을까요? 한 번 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척결을. 2번 번.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사도 요한이 맞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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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가장 처음부터 네. 저기 광야에서 세례 요한 쫓아다닐 때부터 예수님 만나보고 간 네. 거예요. 네. 보세요. 마태는 나중에 저기 가버나움에서 만나죠. 네. 네. 세리마태. 네. 그 다음에 누가는 의사 나중에 만나죠. 네. 마가는 누구예요? 다나바의 조카. 네. 1차 전도여행. 전도여행 때 네. 도망간.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초창기 제일 먼저 하신 예루살렘 성전 척결을 못 봤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못 봤잖아요. 네. 근데 사도 요한은 초장부터 다 본 거죠. 그렇죠.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렇게 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셨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무너질 거를 얘기했는데 3년 동안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게 나중에 마지막으로 엎어버린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여기서 시편 50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처럼 웃기는 말이 없어요. 네. 내가 스스로 그 환란에서 이겨서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 중심에 하나님
그 통회하는 심정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그 판단을 물을 때 네.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안 해요, 그거를? 그렇게 해갖고, 좀 웃기는 얘기죠. 내가 잘해야지 아버지께 영광스러울 건데, 아니요, 하나님 자기가 건져놓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얘기의 깊은 뜻을 아셔야 돼요. 네. 네. 허드슨 테일러라고 유명한 중국 선교사가 있어요. 네. 네. 하나님의 일이란 이거 막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그래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네. 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걸쳐서 모두 다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그러면서 김대건 신부 뼈를 쪼가리를 내고 뭐 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전부 내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 이렇게 하면은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은 복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내 판단에 의해서 내 판단에 의해서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네. 기도란 뭐라고? 테필라. 필라. 팔날. 팔날. 하나님의 판단을 판단. 팔라. 묻는 곳이라고. 네. 예. 이제 이 그림 보면 알겠죠? 네. 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가르침을 주시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왜 그렇게 복잡한 일들을 하느냐? 그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묻고 그 판단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할 때 반드시 살고 그 다음에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자, 그 광야에서 내가 너무너무 싫어 그렇게 쫓아다니는 게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네. 엄마 니들끼리 가. 네. 난 여기 남을 거야. 그러면 그날로 죽어버려요. 광야는 하루 제일 높을 때는 50도고 밤에는 영하인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망하는 이유는 전부 내 판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정말 중요한 것은 왜 바리새인이 그렇게 욕을 먹어요?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래갖고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목사님이 가르치는 바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믿는 것과 아는 일. 교회에서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만들어. 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절로 온전한 사람이 돼. 네. 네. 그죠? 그렇게 성장하게 만드는. 이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풍조,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예. 그런데 예수님을 갖다가 배우지는 않고 자꾸 섬기게만 만들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알았죠? 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하여간 예수님 성사학당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다시 세상 알겠네요. 정말. 네. 그걸 배워야 갖다가 돼. 열심히 배우고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네. 온전하여서 끊임없이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진짜 배워야 돼요. 맞아. 이렇게 배움으로써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저는 너무 오늘 사실 그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에서도 조금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전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뭐 보호하심 이 정도로만 생각했지. 맞아. 나 진짜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나도 오늘의 키워드는 진짜 팔라다, 팔라. 팔라. 왜냐면 살면서 사실 판단은 필요한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알려고 노력해서 그걸 쫓아가야 되거든요. 야, 진짜 그 무리에서 자기 멋대로 이탈을 하면 하루 만에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맞아. 우리 사실 그 환란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포기하면 영원히 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때 더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나는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정의 오늘 이제 내 뜻만 내 판단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마지막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갑시다, 함께 이제. 가야죠. 자, 꼭 고! 가는 거야. 오늘은 손 잡지 네. 말고 그냥 손잡지 갑시다. 말고 그냥 수고하셨어요. 지금 어디로 이동하실 때 지금 불기둥. 이번 주 퀴즈입니다. 포로기 호기의 선지자로 나의 절기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오바댜, 2번 말라기, 3번 학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